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망각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슬픈 기억이나 뭐 아프었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게 해주는 은혜가 있었다. 사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슬픔에 빠져 살지 않도록 어제를 잃어버리고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미워했던 마음도 잊어버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고, 슬펐던 그 기억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나요, 신앙의 세계에서는 망각이라는 것이 꼭 선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도리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죠. 시편의 지금 이렇게 오늘 106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 망각의 역사하고 사실 비슷해요. 홍해를 건너가는 그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홍해 앞에서 또 하나님 좌절하고 홍해를 또 건너게 하셨는데 광야에서 또 불평하고 좌절하고 또 거기로 다 세대를 바꿔서 또 가졌는데 또 그렇게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들. 마치 개구리 쪽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우리 그 전에 있었던 걸 마치 잊어버린 것 마냥 야 어떻게 그 세대가 다 바뀌었나? 왜 이러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자신의 배고픔과 욕망 앞에서 계속해서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 백유편에 나온 것만 해도 몇 번이에요? 무려 7번이에요.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자신의 마음대로 요구하고 하나님의 원망하는지 여기에 시편 106편에 지금 적혀 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족했으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주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혹시 없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애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를 먹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주님의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잊어버렸을 때 사실 그냥 단순하게 잊어버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비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증상은 조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기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거다. 어떻게 들어가게 하실? 이 광야에서 살게 하실 거다. 아니 어떻게 이 광야에 살게 합니까?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는 그때는 옛날에 뭐 좋은 것도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뭐예요? 당장 나의 문제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순간들이 있거든요. 이게 돼야 가지 어떻게 이게 안 되고 가냐. 이걸 해와라. 저도 과외 학생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요. 야 앞에 거를 해와라. 이걸 해와야 이걸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근데요. 그걸 못 알아들어. 답답하고 선생님이 안 봐준다. 왜 이럴 때.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요. 그 사람들이 이게 포로 수용소 앤더스빌이라는 포로 수용소에 14개월 동안 5만여 명이 포로들이 수용됐대요. 원래 한 3만 몇천 명 정도 있는 건데 거의 5만 명이 되니까 너무나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몇 명이 죽어나갔냐면 13,000명이 죽어나갔대요. 거기에 이제 가로지는 시냇물이 더러워지고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요 막 원망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막 난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가운데서 뭐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막. 근데 어느 날 막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에요. 번개가 땅 쳤는데요. 그 앤더스빌 그 수용소 한복판에요. 거기에 딱 번개가 치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 우물이 쏟아나요. 이걸 섬예의 샘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법칙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준비하고 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주를 쏟아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아니죠. 갑자기 누가 번개를 쳐가지고 샘물을 주실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뭡니까? 근시안적인 시선이죠.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지금 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의 그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만 의지하면서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원데 뭐가 생긴다고? 조급함 가득가득 생기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뭐합니까? 뛰쳐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편 106편 1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은혜를 잊은 자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에겐 욕망이 있죠. 어떤 것을 무엇인가 강구하고 구하는 욕망들은 누구나 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막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막 과하게 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욕심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욕심이 잉태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고요. 자신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을 바라고 더 구하면서 너의 그릇이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막 구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 뭘로 채워지냐면요, 우리의 욕망으로 채워져요.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가는 것에만 모든 마음을 준다.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너무나 징징거리면서 얘기하는 요구도 들어주실 때 있잖아요. 근데 그거 축복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통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 우리 육체는 잠깐 배부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굉장히 화려하게 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영혼이 끊어지는 일이 된다. 배고픈 거 먹을 것만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오병이의 사건처럼 먹을 거 주니까 그것만 쫓아가면요,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프니까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만 쫓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만 쫓아가게 된다고요. 은혜를 잊으면, 내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모르면, 이거 누가 주실지 몰라, 그냥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보리떡이랑 이 물고기 5마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신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먹을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나의 먹을 것만 해결해주면 땡큐. 그분이 누군지 상관없어. 그럼 뭡니까? 이거 먹을 것만 해결해주면 누구라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절에 가가지고 절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우연찮게 절에 가서 전했더니 갑자기 당첨이 됐어요. 제가 뭐 불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 봐요.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송파교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 여기 뭐 이렇게 대원사 이런 데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데 가셔야죠. 그런 데 가가지고 다음번 복권도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아 역시 부처님은 자비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욕망만 촉구되면, 욕망만 충족되면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존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상한 목사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욕구만 충만해지면 요즘엔 뭐예요? 다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예요? 잘못된 일일지라도, 가끔 나라를 팔아먹는 일일지라도 뭐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편하면 땡큐. 끝.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나라의 기술 같은 거 팔아먹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노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갈취해가지고 다 돈 긁어매가지고 막 하는 경우도 많고. 옛날에 깡패하고 요즘 깡패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옛날 깡패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정의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뭐 그래도 깡패지만 그렇다고 뭐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야, 좀 안면몰수한 듯한 느낌에, 정말 너무나 그런 선이라는 게 없어 막 폭주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뭐 그 사람들이 뭔 상관이야.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만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도우셔서 이끌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 언제 도왔냐? 나는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걸 쫓아가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신 선로를 다 벗어나면서 죄된 길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가요. 이 은혜에 대한 망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신경 쓰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면서 결국 죄된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는 것 같고 많이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결국엔 하나님과 떨어져요.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너무나 좋은 식사에 간 것을 먹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배는 부르고 돼지가 짖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주님에 대한 그 충분한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결국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살아가려고 하게 된다고.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야,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화가 나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뭐예요? 자기심의 욕정대로 그냥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그냥 승질 내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막 승질 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되잖아요. 가나안.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계속 얘기해요.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메멘토 몰이라고 해서요. 승리해서 막 도취해서 막 가는 장군 뒤에서 어떤 노예가 계속 얘기해요. 당신도 죽는다는 걸 기억하셔. 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인간은 넌 당신도 한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큰 전쟁을 이기겠지만 그래도 당신에게 한계가 있음.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그래야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뭡니까? 우리의 능력에도 뭐 한계가 당연히 있죠. 한계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도우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인데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 힘써야 된다. 기억하기 위한 장치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냥 기억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억해야지 그럼 기억 못하죠. 기억하지 위해서 계속 하는. 우리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시험 볼 때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몇 번씩 하고 또 써보고 검토하잖아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왜요?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거는 열심히 하지만 뭐예요? 우리 말씀 기억하기 위해서 힘씁니까? 안 씁니까? 힘쓰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뭡니까? 말씀을 다 외우기 위해서 힘을 쓰죠. 머리에다 붙여놓고 술에도 하고 문지방에도 써놓고 다 그래요. 잊지 않게 내가 누구의 백성인 걸 알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자를 알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한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주님을 기억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나를 기념해라. 네가 먹는 것은 내 피와 살이니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하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을 그 사각건을 기억하라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죽으러 가는 길일지라도요. 예수님 제자들 어떻습니까? 다 죽으러 가는 길일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건너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기억하기 힘써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그런 거죠. 저희가 아이들 뭡니까? 밥 먹이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엄마 아빠들 맨날 잔소리 하거든요. 막 먹어라, 더 먹어라, 한 숟갈 더 먹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잘 자라기를,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손을 내밀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배 자리 만들어서 야 거기 못 가냐? 그럼 내가 여기 목사 하나 보내줄게. 저기 시골의 작은 교회까지도 뭐예요? 다 닮았네. 여러분이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셨어요? 핑계 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을 보내며 계속 도우시려고 하신다. 먼저 손 내밀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주님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가와서 모든 도울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도움조차 뭐 하는 거요? 아예 안 받겠어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야 볼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놀이터에 애들이랑 같이 나가서 있다가도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뭐합니까? 아이들을 둘러보고 찾겠죠.
근데 요즘 엄마 아빠들 뭐 하고 있습니까? 핸드폰 저도 핸드폰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애들이랑 가서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근데 가끔 저보다 심한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가서 앉아 있고 아이고 애가 놀고 있는데 좀 위험하게 놀고 있는데 근데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마음에 뭐예요? 그 아이들을 놓쳐버리면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그 아이들이 아빠 소리를 지르고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무엇이요? 욕망을 가득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뭐 하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묵상하시라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거룩한 마음들을 가득 채우고 주님 어떻게 하니까 묻고 답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욕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받고자 하고 칭찬받고자 하고 또 좋아하는 거 먹고자 하고 많은 거 소유하고자 여러분에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님 한 1억씩 줄 테니까 받아가시오 이러면 여러분 뭐합니까? 겁나고 두려워서 안 받아가실 거예요? 받아가셔야죠. 안 줄 거 아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받아가셔야죠. 아, 진짜로 준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나의 거룩한 인생에 이 돈을 저로 흔들려 가지 마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실 분들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있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에게 묻는 건 뭡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희가 말씀 같은 거 예배될 때도 우리의 말씀 묵상의 시간들을 드리는 게요. 여러분 뭐 제가 특별한 순서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 남아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다시 한번 찾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주님께 받은 그 많은 말씀들을 쉽게 흘려보내니까 그 도우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각인되도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주님이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셨다는 걸 망각하지 않도록 저도 잊어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다는 거. 그때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을 의지했는데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우리 삶에서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계속 묻고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고백하며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망각해서 죄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해요. 오늘 저 구름 기둥 항상 있어서 그냥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은혜였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신 것이었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날 외면하지 않고 이 만나를 뿌셨구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그 긍휼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매번 7번씩 계속 반항하고 또 원망하고 잊어버리고 또 좌절하고 불평하고 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베푸시고 우리를 붙잡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이 자리에 와서 또 그 은혜를 더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자 한다면요. 얼마든지 하나님 품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 오늘 3000년 전에 썼던 이 시편의 그 기억들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드러내 갈 수 있다. 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할렐루야 외치며 고백하는 그 자로 가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반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살리셔서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찬양과 고백들이 간증의 고백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잡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편 저자가 적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용서하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억력이 좋아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기 어려우면 더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했다고 해서 사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는 것,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실 기다리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기억해서 주님만 찾았더니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잊지 않고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실까? 아닐까? 아니요.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을 이끄셨잖아요. 우리에게 그 고백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전 문제 때문에 계속 조금 여러 가지 마음을 쓰고 골치가 아픈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쉽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야, 이거 큰 교회 건축하신 분들 정말 어렵구나.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그냥 하지 말까? 라는 생각들이 가끔 제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보기 힘들고, 아, 이거 자꾸 미뤄지고 뭐하고, 아, 이거 걱정되는 것도 많고, 이거 안 될 것도 많은데, 하지 말까? 그냥 편하게 갈까? 그런데도요, 또 한 번 얘기하다가 나누다 보면요, 그런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그것을 정말 바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린 되든 안 되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린 그것이 필요하다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민 앞에 서 있어요. 거기가 좋고 커서 아니요. 의미 없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여기면 충분해요. 지금 저희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도 자리를 못 채우고 있는데 뭘 걱정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이끄시는가?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그 고민을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주님이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불가능해서 가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살아갔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바꾸고 도전해야 될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